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또 금요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시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상한 영혼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아픔 속에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잃고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슬픔에 잠겨있는 많은 유족들 위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전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독감에 걸리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확진이 된 분들도 있고 모두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잘 극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면역력 주셔서 건강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추위 속에서도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함께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오늘 금요예도로 참여하는 우리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죠. 156명의 소중한 우리 이웃들, 가족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나고 또 그 아픔에 있는 유족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은 또한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아픔이 있는 그 유족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1시간 이후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참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핵미사일로 또 위협하고 있고 포를 쏘아대고 비행기를
수백 대씩 띄우기도 하고 마치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속에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반도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추위 속에서 나라를 지키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지 않나요? 어느 것 한 가지 돌이켜보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과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며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34편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큰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이란 언제나 어려움 없이 반사형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버팀목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환난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와 같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사방팔방이 막히고 또 무너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에 참여하는 신앙은 고난의 감성팔이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담대할 수 있는 것, 그러면 마음이 상한 자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다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어떤가요? 의인인가요? 의인인가? 악인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악인은 아닌 것 같고 의인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의인의 기준은, 악인의 기준은, 의인과 악인의 기준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그렇다면 결론이 나죠.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해서, 내가 어떤 일을 아주 남보다 더 탁월하게 잘해서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의인과 악인.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딱 갈라집니다. 시편, 특별히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이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의 길에 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 있는 사람.
나는 누구인가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안에 있잖아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건져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건져주신다, 악인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건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 했어요. 누구의 기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 오늘 무슨 기도를 하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며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그랬습니다. 성도가 부르짖음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부모가 그냥 내버려 두나요? 부모가 그 아이를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종종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탄원했으며 지도자로서 모세는 수많은 곤란과 환경에 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여호와께 인도해달라고 필사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우상에게 도움을 위해 부르짖더라도 그들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방팔방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대통령과 우리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네 편 내 편 가르는 것이 아니라,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서로 편가르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청와대에서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바라고, 저 국회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장로님들이 있고 집사님들이 있고 권사님들이 있다고 하는데 부르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서로 기회는 이때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인데, 여러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소리는 의인의 통곡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아무나 기도한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식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확실히 대상이 있는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환난에 빠진 의인을 수렁에서 건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이자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니까 함께 모여 기도합시다.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나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부르짖나요? 나의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서 부르짖나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추우나 더우나 주님 앞에 맨바닥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떻게 부르짖고 있는지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부르짖고 있는지요?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지셨도다 그랬습니다. 건져준다는 뜻인데, 환난에서 곤란과 고통과 고난의 이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나요? 어려움이 전혀 없나요?
여러분 가정에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지요? 강력한 내적 혼란을 가리키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크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건져주겠다. 내가 너를 그 환난에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겠다 약속하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그리고 부정한 자리에서 강건적으로 분리해서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지 않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손길이 임할 때 우리는 세상과 부정한 자리에서 뿌리치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을 두고 뒤돌아보는 것은 다시 모든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며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데도 물리적으로 잡아채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구별된 성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나는 구별된 성도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막 압사 현장에서 이 힘 있는 그 미군에 의해서 마치 이렇게 뽑히듯이 이렇게 건져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몇십 명이 거기서 죽음의 현장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또 죽는 사람도 있고 마치 그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음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뽑아내신다는 거죠. 뽑아내신다는 하나님께서 구별된 선택된 자를 뽑아내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나는 구별된 성도란 사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한 자를 그랬습니다. 상했다.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마음이 상했나요? 왜 마음이 상했나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해서 마음이 상했나요? 사고 싶은 것 못 사서 상했나요? 누군가 미워서 상했나요? 이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자신만을 신뢰하던 교만과 이기심에 깨어진 자, 내 자신이 내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바라보면서 깨어진 자, 그리고 자기 속의 모든 악한 행실과 더러움과 부정으로 인한 죄를 마음 아파하는 자, 나의 모습을 들여보다 보니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상태를 마음이 상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심령의 변화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겪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마음이 상한 자인지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령의 변화도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된 사람은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며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심령 깊은 곳에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건져낸다, 건져내서 이기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 뽑아내시고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속에서 나를 건져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통회한다는 것은 자신을 잘게 부수고 먼지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나는 어떤지 여러분. 그러므로
통해하는 자가 의인이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올바른 길을 가려고 힘쓰는 자,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자. 어떤가? 여러분, 이 추운 저녁 시간에 왜 나오셨나요? 누구를 보기 위해서 나오셨나요?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라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지, 나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 자세로 오지 않았나요?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마음. 그러나 의인이 통해하는 마음으로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지만 죄는 계속해서 우리는 짓고 또 짓게 됩니다. 나는 어떤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용서받으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건져주시는 대상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충심으로 통회하고 자신의 존재를 먼지와 같이 쪼개고 낮출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으로 부정한 곳에서 건져주신다. 그 수렁에서 나를 뽑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망의 자리로 갈 때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늘 통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무슨 의미일까요?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은 고난에서 건져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 성도들을, 택한 백성을 건져주신대요. 건져주신대요. 의인의 삶은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며 의로운 삶을 살도록 보호해 주시고 모든 수치로부터 구출해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계속 암송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꾸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 의인의 삶을 사는 중에도 성도에게도 고난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니며 영원한 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의 이 문법을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의인에게도 헤아릴 수 없이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게 된다.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일하면서 일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지요? 나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들 그냥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왜 이렇게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나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고난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왕노릇하는 이 현실 속에서 사탄의 계략은 의로운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의인이 되지 않았다면 고난도 없으며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악행을 일삼으며 구원받은 백성을 학대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패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에게 막 고난을 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라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고난에서 그랬습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이 복수형이라면 이 회복도 복수형이면서 단수형으로 완전한 회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의 모든 고난,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고난을 말합니다. 아름다움과 연관이 있으며 온전하게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회복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비록 고난으로 얼룩지고 상처를 입어도 온전하게 치료되며 완전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완전한 상태는 승리자가 머리에 왕관을 쓴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관례처럼 구원받은 의인의 모습이며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승리자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 그것은 곧 선언이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빨리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읽고 붙잡고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기도 속에서 힘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순종할 때 고난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고 오직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오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뼈가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부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뼈는 동일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와가 아담의 뼈로 만들어진 것은 동일성의 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닌가요? 그 뼈가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꼭 같은 동일함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겪는 것이 부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부정하게 손상이 되지 않으며 완전한 상태로 회복이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꺾이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로마 군인들이 강도의 이 다리를 꺾는 것은 죽음을 재촉하기 위함이었는데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기도 전에 숨지신 것을 확인하고 꺾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연관이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렸던 제물이 다리가 절거나 상하거나 흠이 있으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시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의 죄를 모두 전가했기 때문에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부정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공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나요? 의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악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악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을 받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죽일 것이라 악이 악인을 죽인다는 것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악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하며 또한 확실한 선언과 공의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악인이 죽임을 받는 것은 살해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동안 얽매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들을 악으로 보았으며 선한 것에 반대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죽일 것이라.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죽음이나 폭력적인 죽음을 가리키며 이 폭력적인 죽음은 처형이나 심판에 늦은 죽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벌을 받으리로다 그렇게 말하죠. 일반적으로 볼 때 의인은 인간의 도덕적 표준이나 가치를 부여받음으로 평가되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대속하심과 그리고 흘리신 피로 부정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확실하게 보호하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의인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대적하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멸시하고 믿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벌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책임과 의무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며 특히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자들은 죄의적이며 윤리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존재를 강하게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인이며 하나님의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속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속량하는 자들은 의인 중에 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종은 권리를 가졌으며 주인이 신뢰할 만한 지위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를 말할까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순복하고 봉사하는 자들이며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닌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남들이 쉬는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아닌가요?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 반대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나요? 악인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거절하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악인이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량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은 값을 지불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대체물을 줌으로써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의미하며 새로운 주인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아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속량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주 예수님 아닌가요?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주인으로부터 아낌을 받는 종은 가장 큰 위험이나 압제로부터 끊임없는 보호를 받게 되고 또 자유의 몸으로 영원한 쉼과 안식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 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 아닌가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담임 목사가 소중하게 아끼는 존재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더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아끼는 소중한 존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소중하게 아끼는 존재들입니다. 아끼는 존재. 그 누구에게 빼앗길 수 없는 존재. 내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존재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다. 여러분 길을 갈 때에도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야. 얼마나 힘이 납니까? 여러분 집을 가실 때 우리 집사님 집을 가실 때도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야 하면서 다니세요. 그럼 힘이 납니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길을 갈 때도 나는 하나님이 아끼는 존재야. 하나님을 아끼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 너무 아끼는 존재, 소중한 존재. 여기서 피하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는 자가 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로 도피하는 자들을 가리키며 확실한 소망을 두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나요? 회개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나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도움이 필요 없는 자들이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예수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아닌가요, 여러분?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은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그래 이리 와 하고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따라볼까요?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악인으로부터 때때로 고통당하는 그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오늘 시편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다윗이 그 쫓김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다윗을 보호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셨습니다. 지켜주셨어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종들이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무능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세상으로부터 상처와 압제를 받으며 도피처를 찾고 헤맬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날개를 펴서 피난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싹 숨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곳이 어디 있나요? 오직 하나님 품인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품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해 목말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원망합니다. 격렬하게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목말라 죽겠다. 지금도 보면요 참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타까운. 우리는 이런 사건 사고 속에서 보면서 조용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돌아가봐야 하는데 이제는 누구 탓으로 돌립니다. 누구 때문에 서로 지도자들이 싸웁니다.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만큼.
격렬하게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니까 목말라 죽겠다고 막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때 마라를 바꾼 자가 있습니다. 쓴 물을 바꾼 자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모세가 그 환경을 바꾸는 비법을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성도 아닌가요? 여러분이 집에서 교회에서 길을 가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들으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따를까요?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벌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의인이며 의로운 삶을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위로함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군가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나라가 혼란 속에서 새롭게 다시 거듭나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버팀목이 되어주심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으로 얼룩지고 상처를 입었어도 온전하게 치료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부정해지신 예수님의 대속하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며 의인을 미워하는 자를 벌하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위로함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또 사랑하는 친구를 잃고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런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모두가 반성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아픈 자를 감싸주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상처에 있는 아픔이 있는 그 가정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